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오늘 새벽에 유튜브 방송이 펑크가 났어요. 우리 정묘 전사님이 열심히 만졌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모든 영상이 하나도 송출 안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방송에 그때 내용을 좀 잠깐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12월 24일 날 새벽기도 내용인데, 에스겔서 20장이에요. 에스겔 20장. 근데 이 20장을 제가 원래 제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좀 부드러운 제목을 잡았고요.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왜냐하면 요지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걸 거부했으니까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럼 그런 기적을 처음 했으면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땅히 이제 그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이미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면 그 16장에 20장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 맹세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스스로 자신을 묶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연약한 작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스스로 언약에 자신을 묶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 언약한 내용을 파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은혜로운 계약을 맺고 그 언약에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발목 잡힌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다 지옥에 보내도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언약한 걸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을 버릴까 하다가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자존심을 버리셨다. 아니 싫다 그러고 안 섬긴다 그러고 우상을 따른다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자존심도 없으신지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또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심보다도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더럽혀진다는 게 뭐냐면 약속을 했는데 만약 그들이 배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약속했으면 뭐하냐, 지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믿지 않으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0세 이상만 죽이고
다음 세대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거는 또 역시 하나님이 애굽에 건져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으니까 저기 다 죽였다. 이런 소리 또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시잖아요. 또 수없이 죄를 짓고 반역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에스겔까지 이제 보내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니네는 출애굽 때부터 계속 반역하고 패역한 족속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너희들을 붙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은 뭐냐면 여호와는 실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네 군데에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므로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은 종종 잘못된 선택하지. 종장이 아니라 자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 없다. 에스겔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린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심판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선택, 내가 너희를 태초부터 택했다. 그 선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에 세우실 것이다. 이게 20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없이 잘못된 선택해도 하나님은 본인의 우리에 대한 선택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 선택하실 때 갖고 계시던 원계획, 원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순결한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을 통해서 건져냈지만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이 여전히 패역하니까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진정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걸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기쁨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게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잘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수없이 잘못했잖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 순간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계속 우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만 선택했다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내가 더 섬겼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리고 우리를 버려야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 또 배반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우습게 여김을 당해도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없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영원전에 태초의 선택까지 그것을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쪽의 확신이면서 한쪽으로는 두려움이죠. 왜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대신에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안다면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계속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